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수처법과 5.18 광주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를 남기고 있는데 거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법 통과를 보면서 참 절망에 처한 외국 시민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줄 압니다. 물론 거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없죠. 일부 소수의 외국 시민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절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각히 파괴하고 헌법을 심각히 파괴하는 심각한 법인데 국민의 대다수가 관심이 없다. 여기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여기에 이 나라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선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었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냥 거저 얻었지요. 서구의 앞선 나라들이 종교개혁과 그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해서 주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이룩됐는데 그것을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거저 얻었어요. 거저 얻었어. 거저 얻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며 법치주의가 무엇이며 입헌주의가 무엇이며 자본주의가 무엇이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지켜야 할 가치도 모르는 거죠. 공기의 소중함은 공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돼요. 그 이유는 코로나 탓만은 아닙니다. 코로나의 그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죠. 베트남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몇백 명이 불과해요. 코로나 환자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내수가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 중국이 입국을 막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방역의 모범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이렇게 사회주의가 이제 공산주의의 현대 말을 사회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더라도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처럼 돼도 현 정권을 지지한 세력이 3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견고한 그 세력이 돼 있어요. 그 세력이. 어느 사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 30%대의 벽은 그건 좀처럼 깨지지 않는 벽입니다. 더더구나 그 사람들은 조직화되어 있는 세력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죠.
민주노총이라든가 전교조 아울러 돈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회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3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에 300억입니다. 자금과 조직. 그러면 우파가 대통령이 아무리 돼도 흔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광우병 사태, 또 KBS의 아니 각종 KBS가 아니라 언론의 그 왜곡 보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세월호로 아주 쫓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돼도 우파가 돼도 이러한 조직화된 세력 때문에 세상은 좌파 세상이에요. 대통령만 우파지. 뭐 또 진짜 우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우파가 빌어서 됐으니까 우파라고 합시다. 그게 우리가 눈으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드 기진이 뭐 제주 장정 기진이 뭐 무슨 국책사업의 도룡용 사건이 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4대 강연이 아이고 세상은 완전히 좌파 세상. 대통령만 우파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만 우파 대통령이지. 세상은 좌파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조직화된 그 사람들의 그 역량이에요. 민주노총과 가장 큰 민주노총과 전교조, 뭐 이 조직화된 동원력과 자금력, 이게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화된 세력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관한 예로 전쟁터에서 우리가 사는 건 전쟁입니다. 조직화된 1000명이 오합지졸 조직화되지 않은 100만 명 이길 수 있어요. 조직적으로. 아니 들소대 그 힘센 들소대들이 수백 마리의 들소대가 대여섯 마리의 무리가 된 조직화된 사자떼를 이깁니까? 못 이기지요? 그 조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파가 조직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혀 그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뀐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이걸 또 법치주의 이러한 소중함을 알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 모르지만. 그래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 역사에 대한 내 자신부터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소중함을 모르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지켜야 할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선동당하고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는 데서도 전혀 반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명강의를 올려놓은 게 이종훈 교수의 피에라의 강좌입니다. 그 8강좌가 되어 있는데 그걸 들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법치주의가 무엇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자본주의가 무엇이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 그 다음에 해방 전후 공간에서 좌익들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폭동을 일으켰는가. 그 제주 4.3 사건 같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과 제주 4.3 사건에 대한 두 강좌를 우선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또 나머지 또 김용삼 기자가 많이 올려놨어요. 다 들으실 수 있으면 다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이종훈 교수와 김용삼 기자의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정신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친구, 친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비전.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통일이 되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다. 이런 비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소망, 비전이 있으니까 현실 가운데 고난을 받아도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보람 있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정의로운 강대국이 된다는 이러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애국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 개인이 무슨 비전을 뭐 갖고 안 갖고가 아니라 이 성서에 있어요. 성서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희귀케 하는 나라가 된다는 확실한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딱 지목되어 있지는 않지만 쭉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이 가는, 그건 제가 이제 제 새생명 TV 채널에 한국의 사명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성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통일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희귀케 하는 나라가 된다는 그 확신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사야서와 로마서, 신명기서를 제가 강의를 올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세요.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가져야지 애국운동도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애국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견고한 30%의 조직화된 저 좌파 진영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오합지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애국운동, 우리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애국운동 하다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좌파 사람들은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 돌봐줘요. 생계를 책임져주고. 근데 우파는 앞선 사람만 그냥 당하고 맙니다. 누가 애국운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직과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직접 못하면은 그 가족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앞장서서 애국운동하다 희생당하는 사람 가족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금과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조직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은 제가 제 채널에 올린 한국의 사명에 대한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통일이 되고 정의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희귀케 한 강대국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들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서를 보면은 그런 확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사야서라든가 신명기, 로마서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한국의 사명에 대한 강좌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은 힘이 생기고 또 애국운동하는 또 비전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극심한 경제가 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어정쩡한 보수와 그 다음에 중도층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정신을 안 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 골수 지지층 제외한 나머지 60, 70%가 민심이 이제
위반됐다고 했을 때 아마 헌재에서도 헌재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지만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0, 70%의 국민이 이 정권에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겠습니까?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의 위원, 5.18 특별법의 위원 심판을 헌재에서 심의할 때 아무리 좌파 성향의 법관이라 하더라도 헌재위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판단 못할 겁니다. 위원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을 합헌으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소망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질질 끌지는 모르지만 민심이 악화되면은 그렇게 질질 끌지도 못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공수처와 5.18 특별법이 위원으로 판결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대통령을 우파이면서 사회는 여전히 좌파인 사회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저들이 저렇게 이 나라를 휘두르고 있는 것을 방관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우파도 조직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싸워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서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앞으로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하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이 보장된 사회에서 가능한 것이지 중국 공산당처럼 그렇게 억압하고 그것이 지금 이번에 공수처 통과되는 거 못 봤습니까? 차별금지법도 그렇게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 비판하면은 대번에 벌금 물고 재판받고 끌려가고 그래요. 구속되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인간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유로운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악법을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말을 그냥 유튜브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별일을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올린 한국의 3위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무장하기 위해서 이종훈 교수의 피에라의 강좌와 김용삼 기자의 전근현대사 그중에서 특히 이 나라 건국과 해방 전후에서 자익별이 그 4.3 사건 폭동 그 두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시고 먼저 무장하고 조직화된 견고한 어떤 상황이 나라가 아무리 망해가도 아무리 공산화돼 가도 이 정권을 지지하는 30% 가까운 저 핵심 세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한 20%대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20% 30%의 세력은 견고합니다. 더더구나 조직되어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오합지졸인 우리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거저 무엇이든지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은 악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도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둑놈심보입니다. 그거는 비성서적인 행동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겠어요. 공짜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때에 조직화를 위해서 조직화가 방금 말한 대로 조직화된 좌파를 대항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 통일을 두고 세계 정의로운 강대국이 된다는 비전, 제 영상을 보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조직화하는 일에 여러분 애국 세력을 조직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합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파 진영에서 조직화, 전국적인 조직은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올바르게 하고 조직화된 전국적인 조직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입니다. 서경석 목사님이 하고 있죠.
서경석 목사님은 우리나라 참 청렴하시고 참 나라 사랑밖에 모르는 애국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기독교를 맨 처음 가져온 그 최초의 목사님이 그분 서경조 목사님이 그분의 그 증조부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조부의 형님이죠. 형님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서를 번역한 누가복음을 번역한 서상륜 목사님이 그분의 또한 그 윗대 그 할아버지, 정조부 위니까 그 윗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교회를 세우신, 소래교회를 세우신 분이 또 그분의 그 아까 말씀드린 서경조 목사님, 그분의 증조부의 큰아버지, 형님, 증조부의 형님. 또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 세례자가 또 그분의 또 증조부 되시는 분이고, 하여간 최초의 목사, 우리나라 못자리 집안 목사, 못자리 집안 기독교 가정입니다. 우리 그 서경석 목사님의 가정이.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제가 볼 때는 그분 같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끌고 있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이것이 지금 우파 시민주의 조직 중에서는 가장 큰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각 시군의 조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망에 처하지 마시고 헌재위원으로 이제 저는 그 바라보고 있고,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세력화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 우파인데 사회는 좌파인 그 사회를 막아야 되겠다. 그런 일을 위해서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 우파 운동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라도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동참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